첫날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 절인데요.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먼저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의 정의인데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와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쓰이는데요. 히브리스 테스라는 단어와 히페르 하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 역시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모두 높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자신을 낮게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합니다. 자, 그래서 무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고 싶은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 교만은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태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교만의 본질은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얼마만큼 높이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첫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교만이라는 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을 죄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파생됩니다. 자, 이런 교만의 성격 때문에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모든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죄, 일만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사울왕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하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질투와 시기는 교만이 맺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아멜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울은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몰래 빼돌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들리더라도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급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교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 이면에는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추었던 교만이 밖으로는 불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의 모든 교만은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뿌리도요. 여러분 결국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울의 이후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와 살이가 그 남은 인생을 채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교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전부터 이때부터 이미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었던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싶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리고 이 교만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살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 교만을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사실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죄의 뿌리가 또 굉장히 깊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서요,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요, 교만이라는 뿌리의 죄는요,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나옵니다. 그만큼 뿌리가 너무나도 깊어서 제거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당했던 일 아닙니까? 솔직히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안에 살아남는 죄가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만을요, 체육까지 남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요, 무서운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이를 일으켜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지적으로 좀 알게 되면 지적으로 교만을 갖게 되고요. 좀 권력을 좀 가지게 되면 권력에 대해 우쭐하는 그런 마음 생기고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탁월한 모습이 있으면 도덕적인 교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좀 가지면 바로 교만의 자리로 뛰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버는 돈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선행이 도덕적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도덕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변모해 있는 거죠. 심지어 교만은요, 영적 교만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성경을 좀 알았으면 알았다고 교만해지고요. 기도를 좀 하며 기도를 좀 했다고 교만해지고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는 거죠. 심지어 큰 교회를 다녔던 것도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신앙의 결륜과 열심들이 은혜로 인도하는 대신에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은근 무시하고 심지어 정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뿌리에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변이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만 좀 가지면 타락한 인간은 바로 교만의 자리로 뛰어갑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는요, 생존력이 강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마지막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또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이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불치의 죄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또 하나 교만은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쉽게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어떤 동료가 어떤 식견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걸 보면 쉽게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거죠. 비록 말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마음과 눈길로 무시해버립니다.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또 대단한 뭔가를 가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칼빈이 통찰력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굴복하고 평민은 귀족에게, 하인은 주인에게,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에게 굴복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두 속으로는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저 부자보다는 가난하지만 내가 저 부자보다는 이거는 훨씬 낫다. 이거는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하인이 주인에게는 겉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인은 내가 그래도 주인보다는 이거는 훨씬 낫다. 이거는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주인을 그런 마음으로 열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있으나 없으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각자의 자리에서 다 교만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하죠?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열등한 자로 취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교만이 컨트롤되지 못할 때는요,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는 뿌리에는요, 사실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만을 벗어나는 첫 걸음은 무엇인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방법은 무엇이죠? 칼빈은요,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교만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실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줄기 빛에 어둠 속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듯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교만할 것이 없는 누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고 난 뒤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면 쉽게 교만하고 쉽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방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칼빈의 주장처럼 인간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만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을 치유하는 약은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의 근저에는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나라는 우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의 권력, 나의 돈과 재산, 나의 학위와 학벌, 나의 자존감,
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범하였고 우리가 범한 교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역시 교만했던 사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아끼시거나 내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자아라는 못난 우상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더라며 그는 자아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요, 이런 지식도 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책임지시고 평안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신념으로 그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은혜요,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교만할 조건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 어느 하나도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또한 한순간에 사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히 선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의 건너편에 있는 겸손이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거기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아라는 교만의 우상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일만죄의 뿌리인 교만을 치유하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겸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